지장본원경 공덕 성취. 내 친구 어머니가 중풍으로 누우신 지 10년이 넘었다. 내가 친구에게 지장본원경을 보냈다. 우리 어머니 아프실 때 지장본원경 읽고 춘부다라니 108번 하고 지장보살님 연불 100일 동안 했는데 몸도 건강해지시고 무릎 아픈 것도 쾌유하였으니 너도 정성 들여 해보라는 말에 친구는 공부했다. 지장보살님의 위신력, 지장본원경 공덕으로 친구 어머니는 5시 25분 운명하셨다는 소식이다. 52일 동안 했는데 잠자듯 하셨다는 소식에 조금은 놀라웠다. 지장대선 위신력에 감사드리는 마음이다. 친구가 하는 말은 지장보살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공부도 할 것이며 진실한 믿음도 생겼다고 했다. 부처님 앞으로 한 명을 포교했다. 지옥에 갔다. 지장본원경 읽고 춘부다라니 108번 하고 지장보살님 연불하며 감사드렸다. 밤에 꿈을 꾼다. 궁정 같은 기와집 대문이 얼마나 크던지 위압감 느껴지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열어주었다. 이곳저곳을 다녀도 방해하는 사람은 없는데 지옥 형벌을 받으며 고통스러워 소리 지르는 비명에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식은땀 범벅이 되었다. 누군가 오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둥실둥실하게 잘생긴 귀상인 남자가 회색 옷에 머리를 같은 천으로 감았고 손에는 고리 달린 지팡이를 들고 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느냐? 지옥인가 봅니다. 왜 왔느냐? 그냥 왔습니다. 이곳은 지옥이다. 구경 다니는 곳이 아니다. 공부 안 하고 거짓말하고 죄 지으면 오는 곳이란. 부처님 공부 잘하면 이런 곳에는 아니 온. 어서 가보거라.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고 집으로 왔다. 문수보살 진언 공부. 문수보살님 공부할 때 좋은 기억이 남아있어 연불을 2시간 했다. 날아갈 듯 맑고 깨끗한 마음에 너무나 행복했다. 밤에 꿈을 꾼다. 맑고 깨끗한 동해바다 보면서 그 속에 푹 빠져 바라보는데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났다. 소리 나는 쪽으로 가보았더니 그곳에는 잘생긴 남자 스님이 빨간 가사, 회색 장삼을 입고 회색 돌바 위에 앉아 긴 칼을 옆에 놓고 있었다. 넓은 돌바 위에는 남자 스님과 동자 스님 10명쯤 앉아있다. 동자승은 회색 승복을 무명으로 입고 있다. 문수보살 법인능소 정업주 옴 바게타 나막 사바하. 남자 스님이 진언을 하시고 나면 동자승들이 따라했다. 돌바위 뒤에서 듣고 따라하는데 숨지 말고 당당하게 따라하여라. 왜 왔느냐?
바다가 좋아서요. 바다는 좋고 나쁜 것 분별하지 않으니 너도 싫은 것, 좋은 것 분별하지 말라. 고 하셨다. 저분이 문수보살님인가? 그렇다는 확신이 갔다. 공부 안 하면 지옥이다. 지난번 꿈에 궁궐집 대문이 열려 들어갔다가 무서운 지옥 형벌 받으며 고통스러워 비명 지르는 걸 보고 무섭고 두려워 기절할 뻔했다. 그때 어느 비구 스님이 말씀하시길 저기 지옥벌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공부를 안 해서 저렇게 되었다고 하셨다. 마음 먹고 지장보살님 연불 공부 착실하게 하였다. 밤에 꿈을 꾸었다. 공부하고 있는데 졸음이 쏟아져 잤다. 누군가 말씀하시길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해라. 잘못 공부하면 마구니가 잡아간다. 공부하는 학생은 망상에 빠지면 아니 된다. 쓸데없는 생각은 모두 버리거라. 라며 꾸지람하셨다. 죄송합니다. 금강경 공부만 하라. 지장본원경 읽고 충무다란이 108번 하고 지장보살님 연부를 공부했다. 몸도 마음도 가볍고 날아갈 것 같았다. 공청, 밤 12시 정각. 허공에서 내 이름을 부른다. 문기순, 문기순. 잘 듣고 꼭 행하여라. 지장본원경 공부는 하지 마라. 음력 3월 1일부터 금강경 공부만 하여라. 다시 말해준다. 금강경 공부만 하여라. 이 가르침은 어디에서 누가 하는 것이며 믿어야 하는 것인가? 묘한 느낌에 잠까지 설쳤다. 금강경을 서점에서 사다. 절 안에 있는 서점에 갔다. 금강경 책을 사는데 어느 비구스님이 관음경 공부를 하라고 하셨다. 금강경 공부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니 관음경 공부를 하세요. 하셨다. 고개만 끄덕끄덕 돌아서려고 하는데 금강경 공부 안 하는 것인가? 비웃듯 들렸다. 생각이 있어 금강경 사러 왔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다. 각오를 새롭게 했다. 집안 도배 장판을 모두 다시 했다. 공부 시작하려면 몸도 마음도 집안도 깨끗이 하고 싶었다. 작은 방은 내 공부방, 빈 방에는 큰 상 위에 금강경 책만 있다. 예쁜 화병에는 장미꽃으로 생동감을 주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모두 접고 밖에 나가는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금강경 읽고
석가모니불 연불 공부해 볼 생각이다. 기왕 시작한 것인데 무엇이 있는지 끝장을 볼 생각이다. 어머니 살려주신 지장보살님 은혜도 감사하다. 세존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며칠간 집안 대청소에 힘들고 고단했지만 새롭게 공부 시작하려니 흥분도 되었다.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금강경 학교 입학이 고민된다. 꿈속이지만 너무 생생하여 잊을 수가 없다. 금강경 공부하는 학교에 입학했다. 꿈속에서 금강경 학교는 매우 큰 학교인데 남자 스님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 중에 큰 스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금강경 학교 나오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보는 스님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셨다. 금강경 학교에 입학도 했으니 열심히 해야 할 것이다. 꿈을 믿어야 하는가? 믿지 말아야 하는가? 고민인데 그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 있다. 내가 분명하게 믿는 것은 꿈속에서 하시는 말씀, 지장보살 공부하면 어머니 살려주신다는 말씀이다. 지장보논경 읽고 지장보살 연불한 공덕으로 어머니 병이 쾌유되었다. 이것은 내가 아는 현실이며 최고의 믿음이고 신심이다. 나를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공부하라는 것인데 의심은 접어야지 생각했다. 지장보살님과의 약속도 지킬 때가 된 것 같았다. 큰 스님과 학교에 갔다. 음력 3월 1일 금강경 읽고 석가모니불을 연불했다. 첫날이라 혀가 꼬여 잘 읽지 못하고 더듬더듬 읽었다. 공부는 시작했다. 밤에 꿈을 꾸었다. 높은 산 정상 위에 있는 학교에 가는데 올라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지치게 했다. 이렇게 먼 곳에 있는 학교를 날마다 다녀야 하는데 언제 졸업할지 걱정이 앞섰다. 어느 스님이 물어보신다. 학교 가는가? 예, 갑니다. 부처님은 계시는가? 계십니다. 지옥은 있는가? 있습니다. 자네는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야 모르지요. 산 정상 학교에 도착했다. 환하게 잘생긴 얼굴을 한 가사 장삼 입은 젊은 비구 스님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함께 걸어온 스님께 많은 스님들이 절을 했다. 여기 온 학생이 이 학교에 입학했으니 공부 잘할 수 있게 가르치라고 하셨다. 모든 비구 스님들이 환하게 웃으며 손뼉치며 환영해 주셨다. 이곳은 금강경 공부하는
학교다. 저 많은 스님들은 누구인가요? 내 제자들입니다. 아, 예. 그러네요. 그럼 공부 잘 배우거라. 하며 안으로 들어가셨다. 금강경 의심병. 앉으나 서나 금강경 생각이다.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다는 거야? 딱 걸렸다. 의심병에 걸려 석가모니불 연불은 입으로 하고 있지만 속에는 왜 없는 거야? 너 때문에 공부도 하기 전에 내가 타서 죽을 것이다. 넌 내가 꼭 알아낼 것이다. 이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온통 의심덩어리다. 어찌하여 금강경을 시작했는가? 이래서 어느 스님이 금강경 공부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알 수 없는 단어에 딱 걸렸으니 무슨 체지로 문제를 풀어낼 것인가? 알 수 없는 미궁 속에 빠져 의심만 더해간다. 답답한 마음 다 타서 재가 될 것만 같았다. 왜 없다는 것인가? 분명 답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의심병은 약도 없는가? 그래도 금강경 공부는 했다. 석가모니불을 연불하면서 공부를 했다. 이러다 저 죽어요. 이젠 밥도 먹기 싫고 잠도 오지 않아요. 남도 없고 나도 없다면 이 공부 왜 하나요? 이 대목에 딱 걸려 문제가 생겼답니다. 부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공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위해 이 공부를 할 것인가? 이 책은 누가 만든 거야? 답답해서 다 죽을 것 같았다.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왜 오래 사는 것도 없나요? 공부를 끝내고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생각했다. 분명 마구니는 아닌 것 같았다. 금강경 속에 답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애만 태운다. 허공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금강경을 20번 읽었다. 석가모니불을 연불하는데 끄달렸다. 나도 없고 남도 없는데 왜 이 공부를 하라는 것인가? 연불을 하면서 가슴이 답답하다. 물러나지 않고 공부하다 울었다. 터지는 마음 감당이 아니 되어 슬피 울었다. 밤에 꿈을 꾸었다. 무슨 생각이 그리 많은 것이냐? 있다 없다는 생각은 그만두어라. 무상무념으로 연불하다 보면 알게 될 것이니라. 끄달리고 집착하면 답은 없다.
목소리만 들려주지 마시고 얼굴도 보여주세요. 그럼 공부 잘하거라. 내 나라에서 온 남자. 하늘도 맑고 화창한 여름날이다. 꽃도 있고 푸른 하늘도 맑아 보기 좋은 날이다. 바람도 살랑살랑 분다. 넓은 마당을 구석구석 청소하는데 꿈속에 어린 동자승이 왔다. 어떻게 왔나요? 큰 스님이 이곳으로 오신대요. 그때 하늘이 환해지며 아름다운 빛더미가 내려온다. 몸뚱이에서 빛이 나는데 영롱하고 깨끗한 밝은 빛이다. 눈이 부셔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내 앞에 엄청난 사건이 생긴 것이다. 빛의 남자가 말했다. 공부란 천천히 끄달리지 말고 하여라. 지나간 세월은 모두 잊고 앞만 보고 가며 공부하여라. 그날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 공부는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으로 해야 하는가. 어디서 오셨나요? 빛의 나라에서 왔느니라. 너도 공부하면 빛이 될 것이니 게으름 피우지 말고 하여라. 어디로 가시나요? 빛의 나라로 갈 것이니라. 또 오시나요? 그럼 또 올 것이니라.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처님, 도와주세요. 오전 오후 내내 공부했다. 나만이 살고 있으니 공부하는 데 지장은 없다. 끄달리고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다. 무상무념으로 석가모니부를 연불하는데 마음은 순간순간 도망을 갔다. 석가모니부를 입으로 하고 속으로 석가모니부를 동시에 했지만 순간 도망가서 망상에 빠져있다. 내가 있으니 남도 생긴 것이다. 내가 죽고 없어야 남도 없어질 것이다. 이쯤 생각하니 슬그머니 부하가 치밀었다. 부처님, 도와주세요. 이 공부 나 혼자 못해서 금강경 읽고 석가모니불 연불하잖아요. 눈물이 글썽글썽하여 발언도 했다. 빛의 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마음이 울적해서 집안 대청소를 했다.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려고 노력 중이다. 석가모니불을 연불하며 부처님 뵙기를 원했다. 공부는 시작했고 있는지 없는지 나는 알아야 한다. 물러날 생각은 없다. 노력 없이는 우등생은 될 수 없다. 있든지 없든지 따지지 말고 나는 공부할 것이며 그곳이 어디인지 갈 때까지 가볼 생각이다. 석가모니불 도와주세요. 빛의 나라가 있다면 나도 그곳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지극정성으로 발언했다. 많이 아프다. 물러남 없이 금강경 공부하려고 애도 써보았다. 앉으나 서나 공부할 때나 따라다니며 신경 쓰이게 하는 것이 있다.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오래 사는 것도 없다는 이 대목에 걸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집착하고 끄달린 지 오래되었는데 금강경 공부하면서 시작된 병이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마음에 병이 생겼다. 이러다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도 된다. 아주 많이 아프다. 어머니가 소식 듣고 오셔서 달래주신다. 길을 가다 보면 끝이 보이는 것이라고. 천천히 하렴. 무리해서 공부하면 병만 생긴다. 그냥 해서 하다 보면 알 수 있겠지. 하시며 나를 보셨다. 남자 스님 세 분이 약을 준다. 며칠간 누워 정신없이 아프다. 우리 어머니 애 같아서 이것저것 해주시지만 먹기 싫었다. 이러다 죽어버린다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도 했다. 금강경엔 왜 남도 없고 나도 없다는 거야. 세조님이 이런 말씀을 해서 내가 병이 나도록 만드신 것일까? 부처님이신데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신 말씀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나는 왜 모르는 것일까? 밤에 꿈을 꾼다. 유리같이 깨끗한 남자 스님 세 분이 오셨다. 내 손목의 맥도 짚어보시고 이마도 만져보신다. 목도 만져보신다. 유리알같이 깨끗한 홍알 크기만한 알약 하나를 주시고 물도 주시면서 먹으라신다. 먹지 않고 있으니 의심하지 말아라. 이 약 먹으면 치유될 것이다. 나를 바라보시다 가버리셨다. 끄달린 집착이 없어졌다. 아침 기분이 매우 상쾌했다. 몸도 마음도 개운한 것이 언제 무슨 일이 있었나 싶다. 꿈속에 먹은 콩알 크기 유리알약 하나로 이렇게 치유될 수 있나 싶다. 남자 스님 세 분께 감사드린다. 금강경 읽고 석가모니를 공부할 때 나도 없고 남도 없고 끄달림 집착이 없었다. 석가모니불 연불 속에 푹 빠져 깊이 깊이 들어갔다. 즐겁고 기쁜 공부였다. 몹시 아프고 나니 지독하게 따라다니며 괴롭게 했던 것이 싹 없어졌다. 날아갈 듯 기분 좋아 속이 시원했다. 위태로운 순간 남자 스님 세 분이 나타나시어 주신 알약 먹고 쾌유되었으니 감사한 마음
가슴 속에 꽉 차 있었다.